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때에 맞는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은평찬양단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 저녁에는요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필요한 무대 설치를 오늘 밤 10시 30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시 30분까지만 기도하시고요. 이제 10시 30분이 되면 본당에 이제 조명이 켜질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 말씀.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가 되면 JTBC에서 방영되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Sing Again이라는 프로인데요. Sing Again은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Sing Again에 참여하는 출연진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오래전에 히트곡을 남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방송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유명해서 유명한 영화 또 유명한 드라마, 그래서 듣기만 하면 저 노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유명한 곡을 불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래 실력은 너무나 뛰어난데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그래서 노래 부를 무대가 없는 그런 무명의 가수들이 출연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가 이제 Sing Again이라는 프로인데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신자들은 이 Sing Again, 다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도요, 절망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절망을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특별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4개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찬양을 부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천군과 천사가 말 그대로 천사들의 합창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이어받아 영광의 주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그런 네 편의 아름다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불렀던 그 노래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요, Sing Again이라는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문자 그대로 노래를 못하다가, 아니 심지어 말을 못하다가 다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64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누가복음 1장 64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찬송을 부르는 주체는 사가랴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 사가랴가 찬송하기 전까지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가랴는 지난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기 전 10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입이 닫힌 상태로 지냈습니다. 혀가 굳어진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몇 개월을 지냈다고요? 10일이 아닙니다. 10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는데, 가장 먼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입일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입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장인데요. 1장의 여러 구절을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 1장 7절로 가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인데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를 안 낳겠다는 부부가 참 우리 주변에 많죠. 자녀가 없는 것이 자랑인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최고의 축복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복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부가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하고 답답했겠습니까? 7절은 이 부부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삼중고로 표현하고 있죠.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더라. 그들은 틀림없이 오랜 기간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 노부부의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만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참으로 한심한 왕이자 악명 높은 왕이었죠.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적이 나타나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았죠. 심지어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장모와 친모까지 왕권을 노리는 것 같다라고 의심하면서 무자비하게 처형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가족조차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무슨 선대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로마의 압제 아래 백성들은 신음하며 탄식하였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백성들이 경험했을 절망과 고통은 상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어쩌면 역사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밑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한심한 왕이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헤롯보다 더 좋은 왕들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롯이 통치하던 그때에 우리 구주 예수를 베들레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무언가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잠잠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가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가랴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녀를 갖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가랴는 천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의 이 불신,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사가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죠. 그러나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불가능한 처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개인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도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고요. 또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1절 보시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가랴가 나와야 하는데 분향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을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상히 여겼다. 일반적으로 분향을 맡은 제사장은 분향을 끝낸 후에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을 향하여 아론의 축복으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사장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마침내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는 고사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나왔던 것이죠. 사가랴는 이렇게 해서 10개월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말을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사가랴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10개월이 지나게 됐죠.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대로 잉태하였고 10개월 후에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낳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비로소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게 된 이 사가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더 이상 절망하지도 냉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침묵을 깨고 다시 노래를 불렀다. 이것만으로도 참 멋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 이유이죠. 여러분, 사가랴가 찬송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나타난 어떠한 변화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지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을 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과 감격이, 그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가정이었어요. 오랜도로 아이를 갖지 못하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그런 찬송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사가랴는 다시 말하게 됨을 인하여, 아들을 갖게 됨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집중하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가랴의 찬송은 그 아들 요한의 이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가랴의 찬송 속에 흐르고 있는 지배적인 선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그 찬양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과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찬송은 교회 공동체의 그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벅찬 기쁨과 감격이 구원받은 신자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찬송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가랴 역시 그랬습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의 벅찬 감격이 오늘 읽은 우리 이 첫 소절에, 그의 노래의 첫 소절에 잘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67절과 68절 말씀 한번 성경을 통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7절, 6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죠.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방문하시는,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져 있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 세상에 친히 방문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처한, 온 인류가 처한 최대의 곤경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처한 곤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인간은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문제가 있지만 교육을 잘 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 있어서 난제들이 있지만 조금만 더 개선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화려하죠.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 다르게 이 세상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거짓과 속임수, 폭력과 살인, 성적 타락과 일탈, 마약과 중독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도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현상으로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문제와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2024년을 꿈꾸며 그날이 오기만을, 더 나은 미래가 내일이 오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가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해서 더 나은 내일이 오는 것은 아니지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이 원하는 더 나은 내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자 열방의 소망입니다. Sing again. 우리는 다시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그 무대 위에 서서 나만의 목소리와 나만의 음색을 가지고 온 세상이 듣도록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사가랴는 그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주변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됐죠. 사가랴의 찬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6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6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가랴가 낳은 아들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그 노래를 듣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자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신자의 기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말씀 중에 일부가 성취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였고 아들 요한을 출산하는 일이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나머지 말씀은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입니까? 장차 세례 요한이 장성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도 이루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장차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개인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